아멘. 예,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이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찬란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 장면이 나중에 이제 에스겔에 가면 다시 한번 이제 반복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또 보게 되죠. 다윗이 간절히 소원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던 그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건축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도 성전도 이렇게 지어갔죠.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하여 지었던 이 성전이 건축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열왕기상 앞부분 7장 이런 부분에 그 성전 기물들이 하나씩 채워졌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비로소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수백 년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야 했던 그 언약궤, 사무엘 때도 여기저기 떠돌아야 했죠. 떠돌아야 했던 그 언약궤가 비로소 제자리를 잡는 것이며,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증거요 상징인 그 성전이 이제 드디어 완공되어 이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 의미와 가치만큼이나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했으며 수많은 보석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이 화려함, 너무나도 이 웅장함을 통하여서 천국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하였지만, 또 역설적이게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꾸민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성전 봉헌식, 이 봉헌식을 통하여서 또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성전의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성전을 정말로 웅장하고 아름답게 휘황찬란하게 지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을 이제 외국에서 스카우트해왔죠.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을 외국에서 스카우트해왔고, 또 당대 최고의 가장 값비싼 자재들만을 사용하였고, 엄청난 양의 금과 은, 보석을 사용하였고, 온 나라가, 온 국민이 여기에 투입될 정도로 이 성전 건축에 남자들이 다 투입되는 바람에 나라 경제가, 산업이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요, 나라 경제가 휘청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쏟아부어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의 기물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채워졌지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며 그 내용부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일의 순서가 참 재미있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는 성전 건물을 지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 기물들을 채웠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중요한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들, 이 성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들이 하나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만약에 그냥 화려한 건물로만 있다면 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일 뿐이죠. 그냥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 성전의 용도에 맞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쓰이는 기물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의 기물들이 하나씩 들어갈 때에 비로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기물들만 채워져 있다고 하여서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기물들이 있다 하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언약이 없으면 성전은 성전이 아닌 것이죠. 들어가요. 성전이 지어지고 그냥 건물로만 있지 않고 이 성전의 용도에 따른 기물들이 들어갔고, 기물들로만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말씀의 표, 하나님의 교훈을 드러내는 그 언약궤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있다고 하여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궤 자체가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고 언약궤 자체가 거룩하여서 성전을 성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되는 것, 성전이 되는 것은 언약궤 그 자체 때문에, 혹은 성전 그 자체 때문에, 혹은 성전 안에 들어있는 그 기물들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언약궤가 언약궤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비로소 언약궤가 언약궤가 되는 것이요 성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언약궤는 그냥 비싼 나무 상자요, 성전은 그냥 비싼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8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 자신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땅과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이 건물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이 성전 자체가 특별하고 이 성전 자체가 거룩하며 이 건물 자체가 특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언약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언약궤가 귀하고 소중하며 특별히 다루어진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언약궤 역시 그냥 비싼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전쟁이 불리해지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와 전쟁의 맨 앞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역사적 기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 거예요. 여호수아 때 역사를 살펴본 것이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전쟁에 패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적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언약궤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전도 언약궤도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잘 만든 건물이요, 그저 잘 만든 상자에 불과한 것이죠. 성전이 성전이 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할 때 비로소 성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고 정말로 마지막으로 성전을 가득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워졌어요. 기물들이 들어갔습니다. 언약궤가 들어갔어요. 정말로 마지막으로 성전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을 가득 채울 때에 비로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현존이 있을 때에 비로소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야 비로소 성전이 성전된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현존이 없으면 성전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린이 설교하면서 모델하우스 설명하니까 애들이 이해를 쉽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어때요? 모델하우스 가보셨나요? 모델하우스 겉으로 보면 건물이죠. 건물을 잘 지어놨습니다. 그 안에 기물들이 다 차 있어요. 온갖 가구들이 다 차 있죠. 집이랑 똑같죠. 그런데 집이 아닙니다. 왜 집이 아니죠?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멋지게 짓고 아무리 잘 지어도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그건 집이 아닙니다. 똑같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가득 비싼 걸로 채워놓아도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충만함, 그것이 바로 성전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인 것이죠. 성전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이 가진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드디어 성전이 성전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영광을 보며 함께 그 영광을 누리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현존하심 앞으로 나와 그 영광을 맛보며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심으로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그 자체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사람이 그 앞에 서는 것은 두렵고 떨리며 심판의 죽음을 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답지만 범죄한 사람이 그 영광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에 그들이 숨었습니다. 그들의 몸을 숨겼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때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 다리 사이에 파묻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 그 영광을 누리면 좋겠지만 범죄한 자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모순이 있죠.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지 못합니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목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결코 구원을 받을 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죽게 되는데 또 살기 위해서는, 또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만 하는 그런 일, 그런 모순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허락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사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제사를 성전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 이후로 열왕기상 8장 27절 이후로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이렇게 쭉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곧 죄사함의 간구로 모아집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실 때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33절, 34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을 피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 주께 기도를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41절 보시겠습니까? 41절 보면은 이방인을 또한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50절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솔로몬의 기도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모아집니다. 범죄한 사람과 하나님의 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성전의 두 번째 의미는 그래서 죄 사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성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죄사함은 성전의 기능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성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전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지 못하였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성전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화목을 위해 죄사함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허락하셨지요. 제물을 드림으로, 정확히는 제물이 범죄한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범죄한 자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존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죄사함의 제사를 통하여
그 영광 앞으로, 그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그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전이 결국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 성전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요, 죄사함의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이 성전.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사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이 성전. 이 성전이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가리키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충만해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 안에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으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곧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현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하죠.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성전을 가득 채웠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존이,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함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가 오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이신 그가 자기 안에서 모든 죄사함의 제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주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성전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그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건물로 지어진 성전, 언젠가는 무너져버리는 성전, 이방이 공격했을 때 무너져버린 그 성전이 아니라, 금과 은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그 건물이 아니라 영원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우며 참되고 진실한 성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사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보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뭐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처럼 성전이 가리키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 성전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이 단순히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성도 개개인 또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5회 읽을 제네바 유리 문답에서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 세워진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구약에서 교회의 예표, 구약에서 교회와 비슷한 것을 가져오라고 한다면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범죄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혼나고 벌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듯이 교회 역시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은혜, 곧 성전에서 임했던 그 은혜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까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성전에 바치는 제물과 제사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갔고 자기의 죄사함을 받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에 된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성전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렸듯이 제물을 바침으로, 혹은 헌금으로, 혹은 봉사를 많이 함으로, 어떤 활동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은덕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교회를 이루는 신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신자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으며 우리 개개인이, 신자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와 연합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택을 받아 누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단순하죠. 아주 단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교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크고 어떤 놀라운 규모를 자랑해서도 아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혹은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매우 저명하거나 유명하거나 부자여서도 아니에요. 교회가 영광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교회가, 성도가,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사실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이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이죠. 교회를 출석한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의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집사요, 장로요,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 몸이 될 수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과 연합될 수도 없고 그 영광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의 영광은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이 없으면 그 죄사함의 은혜 역시 우리 안에 온전히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죄사함의 은혜를 교회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대신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수고와 봉사로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함으로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임재가 없고 죄 사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전이 아닌 것과 같이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에게 주어지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버린다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머리가 잘린 시체가 아무런 생명 활동을 할 수 없는 것 같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일 수 없고 성도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쭉 사역 경험, 제가 2002년부터 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 예수님이 낯설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낯설어 하세요.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시간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면 좋겠는데 오히려 좀 줄어듭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보다 다른 이야기들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시간을 채웁니다. 교회 모임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보다는 다른 것들로 그 대화의 내용들이 채워져 가죠. 설교 역시도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교훈하기보다는 다른 것들로 이렇게 채워가는 것이 좀 좋은 설교인 것처럼 되어갑니다. 예수님을 알려하기보다는 다른 지식이 우선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내 자아를 성취하는 일에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를 자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참 안타깝지만 교회의 연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점점 이렇게 나오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예수님과는 점점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예수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예수님이 낯설어지고 점점 멀어져 가요.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아, 예수님이란 분이 계셨지. 참 좋은 분이시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지. 그런데 그 예수님과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낯설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아이들이 어린이 찬양할 때나 그냥 예수님 부르는 것이고 찬송할 때나 예수님을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목사님의 예수님이시긴 한 것 같은데 나의 예수님이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 저 사람에게는 참 사랑을 많이 주시지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분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굳어져 갈 때도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이 낯설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랑 상관없는 분으로 점점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죠.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제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가지고 몇 분이 같이 성경을 봤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떨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러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이죠.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눈에도 내가 보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세요. 근데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유령이다 라고 합니다. 유령이다. 이제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막 두려워합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와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 위를 걸어가다가 폭풍이 치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물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걸어와.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던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며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그 마음에 자리 잡지를 못한 것이지요. 내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 예수님도 나를 못 보실 것이다. 그래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여도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알아듣지 못하고 유령이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도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보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예수님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죠. 갈팡질팡합니다.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삶을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지만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를 주관하고 계시고 결코 한 번도 나와 상관없는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도 죄사함의 은혜도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이건 그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번도 상관없게 있었던 적이 없고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된 적이 없으며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속의 신뢰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약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의 듣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듣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만큼, 내가 본 만큼,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 예수님과 연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연합은 금방 깨져버립니다. 그 연합은 견고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듣는 것,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에 그 연합이 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할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충만함과 죄사함의 모든 은택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누리며 실제로 경험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고 어떻게 이 일들이 행하여짐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까요? 말씀의 강설과 성례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전하여 듣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그를 경험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음을 우리가 이 물로 씻음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히 그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를 알고 그와 연합하며 그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이성이 모자라고 듣는 귀가 느리며 보는 눈이 어둡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사 말씀의 강설로 성찬을 봄으로 성찬을 행함으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주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참된 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8장 66절을 한번 보실까요? 8장 66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뭐 했습니까? 즐거워하더라.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식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칩니다. 솔로몬과 온 백성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이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은 장례식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찬을 마치 예수님의 제삿날처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의 기일처럼. 그래서 성찬을 항상 엄숙하고 조용하고 약간 슬픈 이제 그런 분위기로 행해지게 되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단순히 슬픔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찬송과 기쁨의 예배입니다. 식사의 잔치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충만함과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일이 바로 이 성찬이요,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며 교회가 할 일이며 교회가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을 행할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가 살을 찢으셨고 이 일을 위하여 그가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복음의 은혜에 기뻐하며 이 복음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